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동산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초등학교를 가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한 아이한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얘야, 예수님을 믿으렴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 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땡땡땡 교회에서 왔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 교회에 깡패가 많다고 하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분열이 있었고 좀 아픔이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멍하니 있으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일까? 나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고, 또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마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저는 그러한 모습과 또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비판과 여러 가지 언론을 보면서 내린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이 그렇다는 것은 너희들이 더욱더 온전해지길 바라는 나의 뜻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비판이 아닌 칭찬이 넘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방법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희망이 되고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이 교회와 세상의 희망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성가대를 보면서 매일매일 들으니까 성가대가 귀한 줄 모르시죠? 그러면 9시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가대가 없는 9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성가대가 있는 게 좋긴 좋구나. 반면에 우리 성가대 우리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 보면서 한번 별로 감사를 못 느낀다면 일부 예배 와 보십시오. 사람이 적은 걸 보면서 우리 찬양을 듣는 이 분들이 너무나 고맙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동산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동산교회에서 넘쳐서 우리 이 땅과 열방을 향해 넘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인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금이 싫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김장을 담으면서 소금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소금의 능력, 소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금이 싫다고 해도 소금이 없이는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무리 비판을 받더라도 교회가 없이는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한 관점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빛과 소금이다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과 빛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금은 어떤 겁니까? 자기가 녹아 없어짐으로 인해서 남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녹아짐으로
배추가 더 맛있어지고 김치가 더 맛있어지게, 음식이 더 맛있어지게 만들어지는 게 소금의 역할이죠. 반면에 빛은 뭡니까? 내가 빛을 바람으로 인해서 사람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이 소금과 빛을 잘 분석해 보면 상반된 개념이에요. 하나는 죽어라, 하나는 드러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상반된 소금과 빛을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단어에 소금이다, 빛이다, 어디에? 세상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13절과 14절의 세상에 라는 그 단어가 다릅니다. 달라요. 언어로 살펴보면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과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이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어로 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스. 또한 반면에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세상은 원어로 코스모라고 합니다. 코스모.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세상이라고 해서 하나로 보지만 사실은 이 두 군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군데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소금이다의 이 세상, 게스는 뭘 의미하냐? 우리가 말씀 통해서 많이 찾아보지만 바로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스라는 단어를 말씀 속에 보면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을 게스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에 보면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또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땅이 게스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보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바로 게스라는 땅이거든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반면에 세상의 빛이오라는 그 세상은 코스모라고 하는데 그 코스모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빠진 그 세상을 바로 코스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로 오늘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는 것은 한 군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장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한 장소에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라. 그러나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밝히고 드러내어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오늘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은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한 군데 장소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군데 장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군데 장소를 이야기했을까요? 한 군데는 이해가 될 거예요. 세상을 향해 빛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부터 보시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제를 하라면서 뭐라고 단어를 넣냐면 은밀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기도할 때도 공공하게 자랑하지 말고 골방에서 은밀해라. 기도야 사람들 많은 데서 해도 되고 골방에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냐? 지금이나 그 당시에나 뭐가 있냐? 자기의 의를 높이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정말 교회의 성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는 자기의 의를 드러높이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고 구제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자기의 의를 인정받으려고 그러한 의를 높이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향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제발 소금이 되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빛이 되어라. 왜 먼저 세상에 소금이 먼저 나왔냐?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지 인생의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온전해야지 그곳에서 나온 성도들이 밖에서의 삶도 능력 있는 삶, 평강 있는 삶, 평안한 삶, 빛과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주일날을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이 악한 마귀들이 공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디를 공격하지 말라고 하면 내 가정을 공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도 주일 때 저희 와이프랑 이렇게 다툼을 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를 하면 설교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볼 때마다 그냥 아내 얼굴이 겹치는 거예요. 화가 부글부글 나요. 예.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의 소금을 먼저 얘기했냐? 교회가 먼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능력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막 교만함이 넘친데 세상을 향해서 뭘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제일 우선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소금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소금이 된다는 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금물로 예전에는 상처가 나면 살균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성서 시대에도 소금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죄를 지었던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버려진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가운데 소금을 언급해요. 에스겔서 1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6장 4절 5절 말씀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고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게 한 사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로 표현을 하면서 아이에게 소금을,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배꼽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정결하게 씻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소금을 뿌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생물과 이러한 그 균으로부터 이 번식과 감염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소금물로 아이를 씻어줬어요. 아이를 씻어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소금이 어떠한 역할? 상처를 낫게 하고 상처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놀라운 기적을 펼쳐요. 근데 그 기적이 뭐냐? 땅이 좋지가 않아요. 물이 좋지 않고 땅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행한 게 뭐냐면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려요. 그리고 그 소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살아납니다. 그 땅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땅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여기서 소금을 뿌린 이유가 뭡니까? 소금에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상처를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소금이다, 교회에서 소금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이 남을 치유하고 남을 보호하고 남을 위로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봤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하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팔복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5장부터 해가지고 6장 계속은 사실은 이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축복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들이 이랬을 때 하늘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 교회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목회하니까 깨달았어요. 성도들 만나보고 사람들 만나보니까 정말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이를 고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상처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안고 태어나요. 자기가 뭐가 죄가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 가운데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가 온전하겠습니까? 귀가 한쪽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참 하나님이 오묘하게 만드셨다.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균형이 안 맞으면 얼굴이 삐뚤어집니다. 내가 삐뚤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인공기를 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걔는 얼굴이 쫄게 입술이 삐뚤어졌어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상처 때문에 남들에게 자기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항상 머리로 귀를 가리면서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소극적이고 그 상처 속에서 얼마나 사람을 눈치 보면서 살겠습니까? 자기가 뜻하지 않은데도 상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상처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거 알지 못해요. 나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정말 이 땅에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상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고 맞는데 그것을 거두는 자가 적다라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이런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구나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제 나름대로 쉽게 해가지고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상처받았는데 저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치유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 그 설교 가운데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사춘기에 한 아들과 단둘이 사는 한 어머니가 있었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했어요. 어머니가 가출을 했어요. 말이 됩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가출해야지 맞는데 어머니가 가출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런데 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애야 밥 좀 먹고 해라. 너 게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어머니에게 욕설을 막 하고 발로 차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막 분노에 쌓여가지고 어머니를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가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 같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가 선생님 믿다고 밖에 나가서 방망이를 들고 오는 걸 봤어요. 제가 그 아이를 말리느라고 막 등치는 있게 좋은데 아이의 막 분노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잠든 사이에 가가지고 그 아이에게 밥을 굶지 않도록 밥을 차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 맞춰서 아이가 잘쯤 되면 와가지고 밥 쳐놓고 나가고 밥 차려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9일째 되는 날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봤더니 아들이 딱 식탁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더 놀란 사건이 있었대요. 그 아들이 그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같이 밥 먹고 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그 아이를 안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마음이 열렸구나. 마음이 열렸구나.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가정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겁니다. 어떤 상처냐면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 아버지를 죽고 나를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처의 치유도 받기 전에 이 어머니는 그 아이가 상처받는 걸 모르고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죽으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먹여 살려니까 경제적인 활동만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상처받은 걸 모르고 그냥 놔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런 죄책감에 빠져서 한 게 뭐냐면 게임밖에 없는 거예요. 게임만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게임에 빠져 있는데 어머니가 게임을 그만하라고 잔소리하니까 그때 느낀 거예요. 아, 아버지가 죽은 그 책임을 나한테 묻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구나.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안 믿어주는구나. 그 분노에 어머니를 때렸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9일 동안 와서 몰래 밥을 차려놓고 나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구나.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밤에 와서 밥 차려놓고 갈까? 그 조그마한 그 틈의 문의 열림을 가지고 어머니가 안고 그 아이를 청소년 상담센터에 보내서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도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이 아이의 상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 아이에게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아이가 그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그 아이는, 그 아들은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한 일이 어떠한 역사로 일어납니까? 그분이 찔렸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찔렸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그분의 놀라우신 그런 헌신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주님께서는 소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에 순종하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주일날이죠. 교육자회를 하는데 그 어느 남자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요즘 유행하는 여러분 붙이는 핫팩 아시죠? 붙이는 핫팩을 팔러 오신 분이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딱 보면 하나에 1,000원씩 받는데 저거 한 250원밖에 안 하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관심 있게 이렇게 딱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막 신세계를 보는 것 같이로 막 관심 있게 듣는 거예요. 아, 그러냐,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고. 아, 이렇게 붙이면 뭐 뜨겁습니다. 아주 그냥 뜨끈뜨끈합니다, 막. 그래서 목사님이 7개였나요? 7개를 사셨습니다. 근데 잔돈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3,000원을 빌려가셨어요. 그랬더니 3개 주면 되지?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강팍함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 머리니까 저 250원인데 어떻게 1,000원에 팔아? 그 생각하는데 정말 그것을 정말 신세계 가치로 이런 물건이 있구나. 그 관심 있게 보는 목사님 보면서 야, 내가 참 순수하지 못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아들 잃은 과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마다 그 바라보면 항상 연약하고 아픈 그런 상처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소원이요, 저에게 그런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강박해서 그런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그런 사람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그러한 한번 결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소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이 되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겸손한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은 겸손한 목회자로 평이 나 있죠.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더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제 마음에 딱 오는 게 뭐냐면 이분은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거꾸로 행했던 모습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어린아이에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얘야 이런 게 아니라 공손히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아내에게 존칭을 사용하고, 그리고 모임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서 자기는 항상 선두에 서기 싫습니다. 나는 뭔가 회장이나 이런 직분을 받기 싫습니다. 항상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이분이 60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교회 청년들이 막 문제를 가지고 일어났어요. 목사님,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60대 이 한경직 목사님은 그 청년들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입술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한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문제여서, 이 땅이 문제여서, 내 남편이 문제여서, 내 아내가 문제여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을 겪는 거야. 이게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겸손한 자는 반대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지언정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제가 한경직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한경직 목사님이 겸손한 사람이었을까?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 젊었을 때는 겸손한 사람 아니었어요. 굉장히 혈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의 노벨상이라고는 그 템플턴 상을 받았을 때 많은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왜? 나는 일제시대 때 심사참배했던 죄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입장에 있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나 상 탔어. 엄마 상 탔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 심사참배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죄책감을 삽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불경한 죄를 졌구나. 그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자기를 책찍질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제 이제 신학 동기 중에 50대 분이 오셨는데 이제 좀 이렇게 친근해져가지고 같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남자는 목욕탕에 가면 더 친해집니다. 근데 그분은 목욕탕 가니까 좀 두려워졌어요. 왜 갔더니 목욕탕에 갔더니 문신과 칼자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부산 분인데 그 부산에 유명한 그 파 있지 않습니까? 그 파에서 그 조직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술 알코올 중독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도전받는 게 뭐냐면 주먹도 막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제가 칼자국 보는 순간 제가 겸손히 그분한테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예? 참 사람 못 믿잖아요. 설마 했는데 자기 사촌 동생 보니까 인척에 아직도 조직 폭력배더라고. 인천 쪽에. 그래서 막 많이 쫄았죠. 그래서 제가 겸손히 그분을 대했는데 그분도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되는데도 저한테 항상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한 행동을 생각해 보면 남한테 그렇게 행동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두들겨 패고 칼질 많이 한 걸 보면서 자기가 남한테 이제는 그런 죄를 깨닫고 나니까 못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부분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민감하게 내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시편 51편의 말씀 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시에 쓴 배경은 이 다윗이 충신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던 그 사건이 배경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날로 강해지는 그런 나라 가운데, 군대 전쟁터에 무조건 승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있는 가운데, 밤에 왕궁의 옥상을 거닌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욕종을 이기지 못하고 왕궁으로 커먼 해가지고 간음을 하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임신을 하니까 그걸 또 덮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저 밧세바의 남편부터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전쟁터를 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처로 삼지 않습니까? 참,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느 날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말을 하죠. 그 얘기가 뭡니까? 다윗 왕이요, 어느 성읍에 부자가 살았는데 양과 소가 많은데 이웃의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다가 잔치에 베풀더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어떤 놈이냐? 그런 놈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죽여버리겠다.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당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참회 시로 쓴 게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윗도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짓는 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성도들에게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죄송합니다.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번에 회복 수양회를 저기 무주 수양관 가서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뭐가 힘들었냐면, 뭐 예배 드린 게 목회자가 힘들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교재가 있는데 교재를 놓으면 자기 점검이 있어요. 근데 자기 점검에 딱 보니까 옛날에 행했는데 은혜 받고 행했는지 안 했는지 막 체크 표시하는데, 거기에 보면 막 성인 영화, 게임, 뭐 탐심 뭐 이런 거 있는데, 차마 나는 하나님 앞에 저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저도 걸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받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아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의 문제, 사실 죄 문제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고,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분열과 파당과 다툼과 탐욕과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죄를 싸워 이기는 그러한 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는 겸손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하신 분이에요. 나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분이시에요. 오로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냐면,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겸손히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소금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명하신 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 빛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게? 거긴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빛에서 빛이 나오지 빛에서 어둠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이란 것은, 얘들아 너희들이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빛의 자녀의 아들, 딸 됨을 보여주라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옷을 깔끔하게 멋지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때 뭐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제가 딱 타면 젊은 여자들은 같이 이렇게 서 있다가 제가 딱 타잖아요. 그럼 안 타요. 네. 타더라도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습니다. 얼굴을 안 쳐다봅니다. 제가 참, 내가 좀 얼굴이 쌍막하게 생겨서 그렇구나. 그래서 단정하게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장도 딱 입고 했지만, 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저분은 어디 조직일까? 등치가 이러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어떤 이런 옷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초대 그리스도인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가지고 하고,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거기다가 또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인들 박해, 떳떳하게 교회 하나 지어서 예배드릴 수 없어서 다 지하에 막 교회를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데 반대였지 않습니까?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종교 자유 칙령을 내렸을 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은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6천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10%면 6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박해 속에서 줄기는커녕 이렇게 날로 늘어날 수 있었습니까? 고구마 전도, 부침개 전도, 노방 전도, 새생명 전도 축제, 행복 나누기, 이런 거를 해서 부흥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전도 행사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멋져가지고 화려한 조명과 끝내주는 밴드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흥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빛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뭡니까? 251년도에 로마 제국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염병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모든 재산과 모든 걸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이나 그때나 돈 없고 힘든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전염병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남아서 그들을 돌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에게도 가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사랑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염병이 지나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 또한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모습을 보일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역사에도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일찍만 태어났으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재영이라는 왕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6세 되던 경상도 풍기 군수가 되었는데 을사보호조약 이런 걸 보고 나라가 기울어진 걸 보자 나라의 운명을 통곡하고 다 왕손의 특権을 포기하고 평민같이 살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땅 문서를 다 아내에게 주고 나는 그냥 이 땅에 소망 없이 그냥 방랑객으로 살려나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1904년도에 이 어머니 묘에 가가지고 성묘하러 가다가 엄기현이라는 마부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부꾼이 이 이재영이라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그냥 깍듯하게 나으리 하면서 그냥 정성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냥 좀 더 이렇게 친숙해지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부가 본색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으리,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나으리도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재영은 이 마부꾼의 태도가 괘씸했어요. 그래서 호통을 쳤습니다. 야, 건방진 소리 하지 말아라. 말이나 잘 몰아. 그런데 이 마부꾼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보고 이재영이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부꾼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러자 이 마부꾼 엄기현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도록 마부꾼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이재영은 이 말에 깜짝 놀랍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기독교가 뭐길래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재영은 방랑 생활을 마치고 부인에게 돌아갑니다. 부인에게 돌아갔더니 거지가 됐을 줄 알았는데 더 부자가 됐어요. 거기다가 더 깜짝 놀란 거는 이 부인 또한 기독교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의 승동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1903년도에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번져갈 때 이 승동교회에서도 부흥사경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재영이가 아내의 겉면에 따라서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교회의 영수를 만나게 돼요. 그 당시에 영수는 오늘날 장로를 의미하는데 영수가 하는 일은 교회를 짓고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는 일,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부꾼 엄기현이었어요. 이재영은 느끼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왕손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이재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그 승동교회에서 장로가 되었고, 장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남대문에 있는 남대문교회 2대 목사로 담임하다가 승동교회에서 불러서 담임 목사로 6대 담임 목사로 예수쟁이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왕손이 가진 것 많고 부족함이 없는 왕손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부꾼 엄기현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빛의 모습을 보인 그 마부꾼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정도가 뭐냐면 이 단어를 보면 보이다 이 단어, 알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가 알아가는 관계. 여러분, 내 속까지 정말 빛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임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말씀에 소금과 빛을 같이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는 의로운 척하지만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주일날 와서는 마치 예수쟁이인 것 같처럼 행동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과 별다름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한 겉면의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은 그런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소금이야. 빛의 자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보이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 무슨 인연인지 오늘도 가정축복주일이에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가정축복주일인데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케이크나 뭐 피자 사가지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셔야 돼요. 오늘도 겸손히 오늘 좀 아내를 높이는 날로 정하고 남편을 높이는 날로 정해서 좀 가정축복주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가지고 막 뭐 고개 뻣뻣해하고 내가 위야, 너는 아래야 막 이러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은 높이는 거예요. 남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같은 날은 남편들이 가서 맛있게 밥도 차려주고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음식 더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얘기해요. 물어보세요. 애들이 거짓말 안 하잖아요. 아빠 요리 엄청 잘한다고. 이번에는 한 며칠 동안 간장 떡볶이로 애들을 막 오늘 좀 가정축복주일인데 우리가 좀 건의 다 내려놓고 좀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축복주일인데 좀 아들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부하 직원을 더 섬기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빛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빛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건 뭘 의미하냐?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지만 정말 빛의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떠하냐?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다라고 요한 1서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죄 없이 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초막절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초막절 절기를 어떻게 섬기냐? 특별히 초막절 8일째 되면 성전에 빛의 조명을 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촛대를 세워가지고 불을 환히 밝혀요. 환히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초막절 8일 때 성전에 촛대를 세워서 불을 환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성전의 빛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집들이 밝아지듯이 어둠은 물러가고 너희들이 행하던 죄가 다 밝히 드러나고 사라지고 온전히 선함만, 빛의 모습만 넘쳐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뭔가 도와주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의 죄의 문제에 싸워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 할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막강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했던 청년 담당할 때 저랑 나이가 비슷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젊을 때 사업을 운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예요. 정말 사업을 해보니까 세상과 싸우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기 힘들고, 뭔가 사업권을 따려면 막 술을 마셔야 되고, 막 그런 거 로비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목사가 아니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믿음대로 하셔야죠. 확신은 없지만 그냥 그래도 믿음대로 하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지금도 저한테 물어보시면 목사님 세상이 막 그런데 정직하게 할 수 없고 세상 막 사기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정직하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목사니까요. 예? 근데 그 청년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정직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사업터를 30배, 60배, 100배로 처음에는 마치 마이너스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30배, 60배로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랑거리가 하는 게 그 청년이 제가 청년부 담당했을 때 북한 선교를 위해서 2억을 헌금했어요. 그만한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저 종암동에 아파트를 2채나 사가지고 아파트 그때 가격이 못 돼도 4억인데 그 2채를 사가지고 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에 그런 거지 이기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이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을 누가 세우셨냐? 내가 세웠고 그 권세도 나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움직이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를 억압하고 나를 유혹하는 그런 것부터 하나님 권세로 그것을 깨부셔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겠습니까? 이 교회에 제가 포스터 하나 붙여놨어요. 목사님 얘기해서 12월 19일 날 CGV에서 개봉하는 프리덤이라는 그런 영화. 이거는 존 뉴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존 뉴턴이 이 노예선을 하면서 주님 만나고 막 그런 가정의 얘기인데 이 존 뉴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영국의 정치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후에는 타락한 영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주님의 막 말씀, 선함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이가 정치적인 삶을 살 때 막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외쳤던 게 뭐냐면 노예 제도 폐지예요. 근데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통해서 3분의 1의 국가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상인들, 재벌들, 군인, 왕족,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윌버포스를 공격하고 그 노예 제도 폐지를 외치는 걸 방해했지만 그가 150번이나 넘는 국회 논쟁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친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 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 제도를 갖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오랫동안 싸운 것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 국회는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었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웨슬리를 아실 거예요. 웨슬리 시대에 얼마나 영국이 타락했습니까? 그러나 웨슬리가 신앙 부흥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땅이 성취화되었어요.
오늘날 유럽이 종교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죠.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는 이제 유럽권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유럽의 유명한 그런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 지역은 아직도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빛이신 영향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직도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능력이죠. 오늘날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졌을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싸워 이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죄와 싸워 이겨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셔요. 여러분의 연약하고 더러운 것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게 그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떨지언정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처 때문에 돌이 됐고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상처를 주고, 가정 안에 아픔을 주고, 자녀와 남편과 아내에게 아픔을 주고, 교회 안에 아픔을 주고, 돌 같은 마음으로 깨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능력의 역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 안에 정말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교회 안에 치유와 관계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귀한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산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역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